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붙드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말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나의 가정, 그 남편을 엘가나를 보면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레위인의 후손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들 보고 이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면서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를 보면요, 그렇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의 그 모습들을 봐도 그들 삶 가운데 누가 안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일들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붙드시며 예를 쓰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바로 드려야 되는데 한나가 젖대 때까지 기다렸었죠. 남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었습니까?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젖된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가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내가 분인 나와의 그런 싸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구나, 여호와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2장 1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나가 누구께 기도하여 이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자기가 직접 낳고 기르고 그 가운데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겁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걸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자식을 주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서 말한 뿔은 뭐겠습니까? 뿔은 높은 데 있잖아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없어서 누구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었는데, 분이한 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셔서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뭐해졌었다? 높아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지금 크게 뭐하고 있으니? 열렸답니다. 뭐라고 열렸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인 나야 봐라, 야고르지 나에게도 자녀가 생겼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두 아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사람 첫째 아내 이름 누구였습니까? 레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주었는데 레아는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 것은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게 하더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식을 줬구나라고 착각했었죠. 첫째, 둘째, 셋째도 착각했는데 넷째 유다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게 아니었구나. 사랑받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식을 주었구나. 그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게 유다였던 것처럼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분인나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 고소하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뿔이 높아졌다, 마음이 회복됐다. 누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주님은 누구시다?
그렇죠. 구원자이심을 지금 입을 벌려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잘 설명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누구께 보내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줬어요. 거기서부터 누구로 자라고 이제 교육받게 됩니까? 그렇죠. 제사장으로 자라고 교육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떤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결국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호와 같이 뭐하신 이가 없다. 구별되신 이가 없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다른 우상들과 다르시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다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구별되시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뭣도 없다. 믿을 만한 분도 없다. 반석도 없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다른 우상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런 의미로서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전에 1장에 나와 있었던 한나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르죠. 1장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했었을 때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분인나에 대한 시기 질투, 멸시당하고 이게 너무나 화가 나서 이거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건 없어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3절이요. 자,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뭐하지 말지니라.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것이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뭐 하시고 평가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4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의 활은 꺾이고, 그렇죠.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고, 그렇지 못하여 넘어진 자는 힘으로 뭐 하시는 분이시다. 띠를 띄워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한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 2절 말씀,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분이 안 계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3, 4절 말씀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분만이 뭐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왜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깨달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분인나와 대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을 낳고 젖을 먹여가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풍족한 자들은 약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하도다? 쇠약하도다. 바로 자식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이에요. 여호와는 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랍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왜? 그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게, 풍족해도 하게 하시고 비게도 하시고. 그걸 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어요. 분이나와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나에게 자식을 주었구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한나가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셨기 때문에, 여호와셨기 때문에 나에게 뭘 주셨구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보셔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돼요. 1장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여호와의 것이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으니 모든 만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워본 부모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녀 낳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자식을 잘 키울 것 같지만 자식이 넘어지는 것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힌트예요.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일 때에 한나는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려줬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세가 어머니 품에 있었을 때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보고 배웠듯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 밑에서도 누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고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무엇을 지키실 것이다. 발을 보십시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지키실 분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풍족해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룰 수 있도록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지키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모아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모하실 것이다. 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모하실 것이고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뭘 주시며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까지 마음까지 처지지 않도록 뿔을 모아칠 뿐이시다. 높이실 뿐이시다. 싸우시고 때로 자기의 아니면 자녀를 모아시고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심을 지금 1절부터 여러분 몇 절까지 여러분? 10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여러분 어떤 시간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키우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 어디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도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그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와 2장에 나와 있던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뭐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어머니가 고백하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엘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가 고백하는 어머니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를 그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 가족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주셨던 것입니까?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앞에 있지만 엘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어머니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 깨달음 주시는 게 누구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장에 한나의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머니가 고백하는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때 엘리와 가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 12절에 등장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빴대요, 여러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처럼 자, 여호와를 뭘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고 그분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풍족해도 하게 하시고 빈곤케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쨌느냐? 여러분 그게 13절부터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무엇이요? 자기네들이 만든 관습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든 관습은 이러하니 곧 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뭐 할 때입니까? 삶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의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 제사. 그렇게 보시하지 말습니다.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자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 밑에서 일하는 그 종이 손에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세 살이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잘 보십시오.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고 배웠듯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러 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목으로 구별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에 따라 분명히 그 부분을 명하셨어요. 어쩔 때는 가슴, 어쩔 때는 어디? 허벅다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한 겁니까? 그것만 먹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관습이었다는.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고 올 수 있는 재물이 있지만 제사장들은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을 일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런 방식을 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고기를 주시구나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갈고리 만들어서 찍히는 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만들어서 행했던 게 뭐였다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누구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한나의 고백과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께 제물로 동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피와 기름이었지 않습니까? 피와 기름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다. 왜 기름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름을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이유는 뭐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지방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귀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어. 이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하신다? 날거를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또 절대로 이것을 만져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뭐 할 것이다.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말씀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은 여러분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두 종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기 때문이다. 멸시함이었다. 고기도 그렇고 여러분 기름도 그랬다는 것.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완전히 다 무너졌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올바로 키우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뭘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한나 밑에서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아요. 왜 그렇게 끝까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8절이에요. 사무엘은 언제 여러분? 그때부터예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부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입었대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누구와 구별되어지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과 구별되어지게 그때부터 누가 믿고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얘기하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놀라운 재밌는 역사가 그 다음 말씀 보면 일어난다는 보겠어요. 19절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뭐 할 때마다입니까? 올라갈 때마다예요. 물론 누구도 보고 싶었겠고 아들 보고 싶었겠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올라왔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뭡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마포 에봇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한나가 엘리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깨달은 게 있겠죠. 옷을 이번에 새로 지어서 가서 사무엘을 볼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모습 본받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지 이해가 되어져요. 드렸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자식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옷을 지어드렸다가 아니라 구별되어 살도록 누가? 어머니가 가서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돕고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역사를 한나와 그 가족들에게 해주시는데 그게 20절부터 나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낳은 자식을 나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십시오? 자식을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21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누구를 돌보셨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하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까? 그렇죠.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그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자기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엘리 제사장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신 거죠. 그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아들 사무엘도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엘리가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 집안이 더 엉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해 22절이요.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 때 죄송합니다. 21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계속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22절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습니다. 참 재밌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건 뭐가 지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 두 아들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이거래요.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모하였음을 들었다.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레기 말씀도 보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적인 문제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제사, 그렇죠. 자식들 많이 낳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 그곳에 세상 이방의 풍습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에게. 자식이 없는 한나가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보지 않고 더욱더 뭐해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섬기며 그것을 의지할 만큼 타락되어졌다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뭐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뭐하지 않다. 좋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소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엘리가 몰랐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가 넘어져서 죽었을 때 엘리가 뭐한 까닭이었더라? 나이가 비대한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뚱뚱했다. 다시 말하면 뭘 먹고 뚱뚱했겠습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지고 온 것 그것 먹고 뚱뚱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알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자식들을 말려요. 뭐 때문에? 소문 때문에. 자꾸 이 소문이 커지니까 이 소문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위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5절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지만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 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듣지 않으면 당장 엘리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서서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말만 하고 그쳐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그 소문이 듣기 싫어서 당장 그거 못하게 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보면 이것을 멈추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실 것이다 이겁니까?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한나에 대한 소문을 왜 못 듣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더 나빠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5절이에요. 26절이에요. 자, 그 가운데 사무엘은 뭐 합니까 여러분? 점점 자라고 그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입니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것만 믿고 누구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엘리가 그 앞에 있고 그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동생들이 나는 것을 보고 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이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않고 끝까지 누구만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한 그 사무엘을 보고 뭐 하겠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자, 26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름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자 누구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다시 말하면 엘리야 너희 조상 아론이 그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다? 28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서
자, 내 제사장으로 삼아 높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종이었었지만 내가 너희 조상 아론을 택해서 뭘로 만들지 않았느냐? 가장 높은 자리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가 내 제단에 올라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또한 주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낮아 있었던 종된 너희의 가문을 내가 어떻게 해줬고 제사장으로 높여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화제를 너희의 목으로 돌려서 부족함이 없지 않게 하였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하지? 더 중히 여기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뭐하게 하느냐? 왜 살찌게 하느냐? 왜 그냥 내버려 두냐?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고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의 목으로 돌린 것이 난데 너희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 가족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왜 그거 맺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냐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 해주시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셨다 하지만 이번엔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뭐 할 것이나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하신 약속이 있죠. 내 후손을 내가 영원히 뭘로 삼겠다? 대제사장으로 삼겠다 했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뭐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경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여호와로 믿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젊어서 단명케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무엇을 보게 할 것이다? 환난을 보게 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게 할 것이다? 노인이 없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와 너 후손들이 그걸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무엇을 여러분?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여호와였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33절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젊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자랄 수 있고 끝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자 34절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그 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도 멈추지 아니하면 한날에 죽을 것이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무엇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뭐하지 아니한 표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섬기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표징으로 내가 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표징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또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지금이라도 뭐하고, 그렇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뭐하게요? 여호와로 믿고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뭐하지 아니하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누구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너희 가문 가운데 아니라
아론의 직계 후손, 엘리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를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 누구를요, 여러분? 사무엘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영고히 행하도록 내가 그를 책임지고 그를 돕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겠다. 왜요?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후손인 엘리의 후손을 영영히 포기하고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약속했던 거 깨버리겠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겠다. 그럼 여러분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면 안 됩니까? 아론의 후손, 엘리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면 안 됩니까? 제사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나와요. 다윗 시대 사독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후손이에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많이 먹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굶주리고 힘들 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누구셨구나. 여호와셨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그렇죠. 사독 제사장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지만 간단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급해요.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세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달음 주셨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 가운데 자랐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 얘기. 엘리의 그 가족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엘리의 자손들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과 은혜 받은 아들들인데 그들이 행한 일 너무 믿고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한나가 자식들을 낳는 것을 직접 포기하셨어요.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또 보내셨어요. 얘기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뭐하게 하겠다 이거 여러분.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진 목회자를 두고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되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을 대신 세우기도 하시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